쪽으로 보내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저는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아버지가 계시지. 의지가 되는 거죠. 네네. 든든한 거죠. 하나님 네.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네네네.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다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네. 예.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예,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예, 뜻. 예, 그리고 예.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스더 있죠, 왕비.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막히네. 솔직히 아는데 아, 알고 계세요? 네. 얘기하세요. 네. 저는 몰랐어요. 별, 예. 스타라는 뜻이더라고요. 맞아. 예. 예. 근데 전 갑자기 몰랐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 왜냐면 오늘 출연하실 분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 이름이 네네. 정말 가장 힘들 때 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란 이름을 주셨대요. 네.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성악가로 이제는 오페라 무대의 스타가 돼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 계시게 되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 저 여자 자매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 그 이름 중에 에스더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에스더. 하지만 다 같은 에스더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다른 에스더더라고요. 자, 이번에 그 우리나라 있잖아요. 한국 오페라 7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오페라 대작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하신 분이거든요. 네. 월드 아트 오페라를 이끌고 계시는 독일에서 오셨어요. 네. 제독 성악가 에스터리 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에스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말로 인사해 주세요. 구텐탁. 이거는 알아듣는다. 네. 굿텐탁. 네. 아니 근데 저 독일에서 오신 단장님 뭐 이렇게 소개해갖고 네. 아주 중후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젊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리세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젊어요. 아직 젊어서 예. 그렇게 네, 보이는지 또 오늘 그럼 무대 의상인가요, 이게? 무대 의상이 아니고요. 네, 네. 이건 어이구, 독일 깜짝- 의상이에요. 독일 전통 의상입니다. 아, 이게 독일 전통 의상이군요. 네, 한 바퀴 돌까요? 예. 네, 네. 예쁘다. 네, 예뻐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독일 친구가 네. 인디아에서 남편이 총영사로 있을 때에 네. 예. 인도의 그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독일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일부러 입고 나오신 거죠. 그럼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 방송 의상 예쁘네요. 근데 저 네. 에스터리 단장님,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맞아서 네. 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대에 올리셨잖아요. 네. 이거 기획 의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 의도는 대한민국의 오페라가 70년 역사인데 네. 니벨롱의 반지는 올라가야 되고 네.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서 올리고자 했으나 네. 지금까지 올리지는 못하셨었는데요. 네. 제 남편 아힘 프라이어께서는 이번에 올리시는 것이 세 번째시고 네. 그리고 또한 제가 올리시는 것을 두 번을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아힘 프라이어 팀과 함께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제 그분의 스타일은 화가이기 때문에 보통 예술 오페라를 올리는 스타일과 조금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 분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좋은 음악만 들은 것이 아니라 큰 그림책을 넘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명과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고 네. 또한 우리나라의 성악가들이 굉장히 좋지만 무대 제작 쪽에서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네네. 우리나라의 오페라 발전을 위해서 그의 제작 과정과 그가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근데 되겠네요. 이게 네. 있잖아요.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네. 왜 대작 그러냐면 이게 제작비가 120억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죠? 네, 이게는 이제 이 몇 편이 있어요, 그럼? 네, 1편, 2편, 3편, 4편으로 해서 4편까지. 총 4편이 네. 16시간짜리고 그리고 이제 바그너가 그 작곡가가 28년 동안 쓴 오페라. 그러니까 제가 28년. 많은 네. 오페라의 제목들을 들었지만 리벨룽의 반지는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 많이 알려져, 그러니까 워낙 어려운 작품이고 그 올려지기 대단해. 힘든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졌겠죠. 내용을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은 북유럽의 신화 이야기로서 신화. 네, 신화와 민화 이야기로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반지의 제왕 우리가 잘 아는 그거 원래 여기서 이제 기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니벨ung의 반지의 반지에서? 제왕의 그 모티브가 네. 이 오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된 만들어진 거예요? 거죠. 그랬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네. 어쩐지 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 이거 반지의 제왕 얘기인데 제가 예, 그랬거든요. 그 반지라는 것과 이 지팡이라는 거는 권력을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네네. 이 반지 갖고 도장을 찍기도 하고 그 파워와 야망을 이야기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반지가 이 인간이나 신의 욕심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예.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신들이 고생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살인극이 벌어지고 이런 이야기.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신들의 황혼까지 가는. 네. 그러면서 마지막은 평화를 위해서 이 반지, 야망과 이거를 다시 물 속에다가 예. 던져서 잠재워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이야기죠. 바그너가 28년 동안 이 작품을 썼다 그러니 네. 그죠? 그러면은 거기 직접 출연도 하셨잖아요. 네, 프라이어라는 역을 했습니다. 라이어. 예. 그건 어떤 어떤 역이에요? 역이에요? 저는 신들 중에 한의 자매로서 네. 이 황금의 사과 밭을 갖고 있어요. 황금 사과밭. 예, 그러니까 과수원이라 그러죠 네네네.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금사과를 형제들에게 이제 나눠줌으로써 그 신들이 그 사과를 먹고 젊음을 유지를 하는 거죠. 와, 그래서 사과를 직접 드신 것 같아요. 우리 에스더님께서 되게 어려 보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이게 총 4편이 이제 올라가는데 네. 이번에 1편 네. 라인의 황금이 네.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작품이. 올라갔어요. 네. 그 올렸습니다. 내년, 후년 그리고 2020년까지 계속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내년에 2편, 3편, 4편이? 그렇죠. 내년 2월 달에는 이제 말큐레가 올라가고 2편. 네. 그다음에 이제 지크프리드가 3편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들의 황혼 독일어는 괴테데모롱이라 그러는데 그게 4편으로 그게 올라가고. 2020년? 네. 네.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테아터 본이라고 하는데 본극장 독일에 있는 본극장 옛날 서독의 수도였죠. 네네. 이제 거기로 이제 가게 돼서 정말로 K 오페라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파는 거죠. 네. K 오페라, 네. K 팝처럼. 팝이 아니라 네, K 그래서 오페라. K 오페라가 되는 거죠. 이야, 이거 이게, 기대되는데요. 아니,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에서 제작을 한 것을 독일 그것도 이 오페라가 독일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본고장에 판다는 거는 네. 정말 좀 기적이라 그래야 네. 되나?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에 일이죠. 단장님이셔. 네. 네. 근데 아니, 첫 그러니까- 번째 공연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소감이 어떠신지 한국 무대에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했어요. 네. 우리는 못 봤어. 그때 특집 그러니까. 방송 준비하느라고 우리 못 했잖아. 너무 그러니까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발큐레 때꼭 오시고 그러니까는 네, 가야죠. 네. 근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첫 그리고 대작 출연을 하시고 단장님으로서.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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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낸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 해냈다. 예. 아. 네, 그것을 이제 네. 느끼니까 예.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무대 가운데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너무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안 왔을 때 2시간 전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지금부터 모두가 사고가 없어야 돼. 왜냐면 무대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200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오케스트라 피트로 뭐 큰일 누가 나죠.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가 위에서 떨어진다던가 하나님 지금까지 올 수 있게끔 모든 징조를 어려울 때마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무대가 공연이 잘 끝날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께 열매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 눈물이 그 나더라고요. 출연 오페라 배우들은 주로 우리나라 분들이 한 건가요? 투캐스팅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투캐스팅의 첫 번째는 이제 인터내셔널이었고 네, 두 네. 번째는 한국 가수들이었는데 네. 한국 가수들이 와그너를 부른 가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컨셉은 와그너 가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네, 네. 이제
극장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저 친구 좋다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오디션도 기쁘고. 보고. 근데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이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저 가수 좋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시 독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해주셨어요. 보통 그 K 오페라가 되네요. K 진짜. 오페라. 예. 네. 이제 유럽 큰일 났어 이제.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K 오페라를 이렇게 만들기까지 정말 우리 단장님 에스더 단장님의 정말 많은 노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단장님이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성악가 소프라노 에스터 리 단장님은 네. 베를린 국립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에서 1등하셨어요. 우와. 그리고 동양인으로서는 들어가기조차 힘들다고 인정받고 있는 독일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 베를린 도이치 오퍼의 솔리스트가 되셨어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네. 전 세계를 돌면서 무려 1000회 이상 오페라 무대에 서셨어요. 근데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더 중요한 더 사실 중요한 하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그겁니다. 야, 지금 당장 이 무대에서 네. 그 정말 그 아까 우리나라에서 초연했다는 니벨룽의 반지. 니벨룽 베를룽이라고 할 뻔했어요. 니벨룽의 반지. 좀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아니 근데 프로는 아무 데서나 안 하거든요, 사실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짧게요? 짧게 조금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과수원에서 지금 사과 딸 때. 근데 이제 사과. 제가 첫 스타트를 해가지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이 거인들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탄이 부인의 요청으로 해서 발할라는 성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지은 자들이 예. 거인이에요. 근데 거인이 우리의 보상을 달라. 이제 우리 론 그러니까 지은 값을 달라. 지불을 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처제를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를 이제 잡으러 왔죠. 그때 이제 제가 부르는 처제가 그 저기 제가 이제 에스더님이 처제였고. 왜냐하면 예. 사과를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갖고 있는 여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Hilf mir, Schwester, schütze mich schwer. Von Felsen drüben droht mir Versucht, mich holde käme zu Holland. 난 계속 떨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안 끌려가고 싶어서. 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 이야. 아니 지금 이게 쫙 올라왔어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주문한 건데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정말 아니, 제가 이거 예의가 아닌 건 결례가 알아요. 되는 사실 건 결례인 건 알아요. 알아요. 결례인 예. 건 아는데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르니까 부탁도 궁금하니까. 드리는 거고.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자진해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이렇게 사실은 에스터리 단장님이 외국에선 더 유명해요. 독일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근데 네. 사실은 국내에서는 초연을 했고 국내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내가 매일 기쁘게 특별히 모셨는데 네. 에스터 이거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요. 그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이영경이에요. 그래요? 어머니가 이영경. 그래서 네. 이제 꽃뿌리 영자, 공경할 경자. 그러면 에스터라고 언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학을 갔어요. 네. 유학을 갔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제가 9살에 이제 돌아가셨죠. 갑자기 시장마비로.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네. 교회에서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누워 계신 4개월 만에 이제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엄마 친구분들이 이제 시집 가야 되니 나이니까 그때 이게 23세니까 이제 선을 보고 막 이랬는데 근데 남자들은 제가 이제 저게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어머니들 신랑들 그러니까 캔디데이트 예. 그 신랑 어머니들은 아가씨가 좋은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런 얘기를 그렇지, 해서 그렇지. 예,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요.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이제 제가 상명여대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성악가로서 성악과를 다녔으니까 순복음교회 실업인 연합회에 뷸라 성가대가 있어요. 네, 이제 네. 거기에서
미국에서 이제 조 목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 대회에 나갔을 때에 네네. 이제 거기에 솔리스트로 같이 이제 그렇군요. 가게 됐고 네. 이제 그래서 참 상처를 받은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고 선교 대회를 갔을 때에 예. 어느 프로그램에 빵크가 나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점프를 하게 된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이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네네. 그런 가운데 근데 그 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달나라 같은 나라였어요. 그 먼 나라죠. 먼 나라죠. 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독일과 유럽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때만 네. 해도. 예,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거듭나면서 이제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더 바치고 그다음 그 목소리로 인생을 살려면 오라토리오를 공부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 너무너무 독일이 어딨지? 이런 이제 아니 생각이 처음에 일본으로 유학 갈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독일에는 저기 그 마음도 이제 주셨고, 네. 그리고 독일에 갈 길이 있는데 이제 동경에인가 어디 일본에 있는 목사님께서 음악 선교사로 이제 오라고 와라.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이냐? 일본이 더 이제 저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자리가 안정적이고. 있고 그렇죠.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없고. 예,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조금 남겨주신 유산으로 유학을 가면은 저 1년 없으면 인절이면 이제 끊어질 거니까 덜덜덜덜 이제 떨리고. 아. 일본은 매일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니까 저는 이제 일본으로 가고 싶은 마음. 싶었는데. 네네. 근데 그렇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 기회를 주신 것도 아버지인데 응. 어디로 갈까요? 응. 그러면은 깜깜한데 자갈 밭에 제가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독일인 거예요. 아, 예, 그거를 3번이나 보여주시는데 아니 좀 지금 부모님도 다 떠나시고 예.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좀 길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자갈밭을 보여주세요. 네, 네. 맨발로. 좁고 험한 길. 네, 독일이라는 곳은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거를 보여주셨고요. 그런 가운데서 가기 싫잖아요. 그럼 또 아버지 하나님을 또 꼬시는 거죠, 이제 제가. 근데 아버지한테. 그때 에스더란 이름은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독일을 갔어요. 예. 그냥-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아버지 보내신 대로 왔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딱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에스더라 부르리라는 예. 그 음성이 어. 오른쪽 잎에 이렇게 들어와요. 아. 예. 그래서 이름을 에스더로 바꾸신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는 에스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예. 에스더라는 그러니까 어쩐지 그냥 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여왕이었고 뭐 이스라엘을 구해 여왕이었다. 그렇죠. 화려한 그건데 아. 제가 보니까 네. 딱 그래서 1장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네. 그랬더니 에스더는 고아였더라. 맞네. 나네. 예, 나네. 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보고 살았더라. 음. 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는 예, 얘기구나. 예.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주위에서 에스더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지. 예, 의지가 되는 거죠. 네네. 든든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9살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심장마비.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전도사셨는데 네. 24살 예, 때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예. 뇌출혈로. 뇌출혈로. 그럼 형제가 없어요? 형제는 있죠. 형제는 사남매예요. 사남매. 예, 언니가 있고 그다음에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다음에 제가 막내죠. 아, 막내. 그렇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머니께서 좀 철저하게 하셨어요? 사랑을 품게 하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늘 순종하고 섬기고 나를 생각하는 만큼 다른 자들을 섬기고 이런 것. 예, 어머니가 굉장히 자신보다도 다른 분들을 많이 돌보시는 그런 모범이 적인 모습을 그 보여주셨어요. 노래는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저 노래는 6살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잘하셨구나.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합창단? 네,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중고등부에 이제 저 성가대? 네, 그리고 이제 11살 때부터 이제 개인 레슨을 이제 받고 너무너무 노래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사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사남매를 키우시려면 노래 레슨이라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지. 들어가는 그래서 과정이잖아요. 반대를 하셨죠. 어머니께서? 누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성악가 가는 거? 자신이 없으신 거죠. 예, 예. 이렇게 끝까지는. 노래는 잘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음악계는 굉장히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취미로 해라.
시험 보는 날도 안 왔어요. 성령 대막에 저기 뭐야 오산에 기도원 가신다고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야, 그냥 혼자 자립하도록 어머니께서 놔두신 다음에 난 알았다. 아니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발표하시고 나서 발표한 다 보여준 다음에 어머니가 네가 시험 본 시간이 1시였지?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령 대막에 가셔갖고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딱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한 시간이 그봐. 있었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딸은 우리 딸이 붙을 줄 아셨구나, 네.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딸은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보란 듯이 엄마가 반대했는데 내 실력으로 학교 갔잖아. 이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 내가 기도했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벌써 입학금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이제 기도에는 가잖아요. 거기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24살에 돌아가셨어, 그죠? 네. 내 나이 24살에 네. 병수발 다 했어요. 이제 네. 진짜 고아가 됐어요. 네, 진짜 그리고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영기 목사님 세계 선교회 팀으로 갔다가 독일 유학을 하게 됐어요. 네. 자 이제 독일 얘기할게요. 네. 유학 초기에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하죠. 네, 아르바이트를 네, 해서.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사업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네네. 이제 남편이 네. 나중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제 이쪽으로 안 오면 내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생활을 못한다. 뭐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가만 생각하면 내가 죄가 뭐지? 유학을 와서 이 가정을 만들려고 독일을 왔나?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보내셨는데 공부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것이 이게 죄지. 그러니까 공부를 최고로 그럼 그 열심히 사이에 해야지. 자녀는 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있어요? 딸이 지금은 네. 이제 23세예요. 그러면 그 23살. 딸을 네,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네.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딸아이를 입양 보내고 죽으려고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려운 또 이제 그 독일 유학에서 독일 네. 사람들은 저한테 안 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친구들과 독일 사람들하고 잘 친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걔네들이 인사하는 식으로 볼에다가 이제 뺨으로 이제 구텐탁, 네, 하이 네. 비에츠디어 막 이런 이제 인사를 잘 썼니 이런 그럼 못하게 하는 거죠. 넌 동양 여자님 악수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떻게? 남편이 남편이 그러니까 의체증이 이제 심해지는 의처증? 거죠. 네, 그것까지. 예, 그래서 이제 노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마음이 상하니까 성대가 이제 쪼그라드는 위쪽에 거죠. 예. 노래가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생이 이제 안 돼 가치가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다른 이유는 괜찮지만 종교적인 것만큼은 같이 가지는 못하니까. 이혼했어요. 네. 그래서 이혼을 이제 하겠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해서 이혼까지 하니까 우리 가문에 기스냈다. 상처를 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연락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허. 이제 자신이 이제 그럼 이제 형제들도 없어진 거네. 그렇죠. 그 이상에 그 그 상황에서 딸 그때 몇 살이에요? 그 딸이 2살이었죠. 그때? 네, 근데 이제 딸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입양해서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이제 제가 입양으로. 이제 그리고 저는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내가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6개월, 네,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기도하면서 친구랑 같이 교제하면서. 하면서 교제하면서 친구들이 계속 체킹을 하는 거지 잘 있니? 그리고 이제 같이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독일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를 제대로 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바닥의 일, 파출부로 가는 거. 도움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애기 데리고? 네.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유치원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공부하는데 구제소인 거죠. 저희 이제 레슨 시간이 9시였어요. 그러니까 8시 45분까지 딸을 갖다가 막 불이 나게 유치원에다가 이제 맡기고. 데려다 맡기고 불이 나게 학교 가갖고 이제 연습하고 이제 5시에 찾아오고. 그러니 아이는 계속 거기서만 자라는데 선생님들이 그 어린아이의 요 시간은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엄마도 아이도 참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선생님 제가 지금 죽어라고 하지 않으면은요
딸한테 사줄 빵 사줄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시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을 갖다가 픽업을 해가지고 자전거다 뒤에다 싣고 이제 청소를 가요. 청소하러. 3시간을 어. 이제 청소를 이제 해요. 그러면 남의 집에 딸을 여기 앉혀놓고서 청소를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딸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엄마 자기는 실컷 유치원에 있다가 이제 엄마를 만나면 엄마는 막 청소하는 것밖에 막 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오면은 엄마는 막 악보 들고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벽에다가 악보 이제 붙여놓고 그거 외우는 거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애가 엄마한테 보는 거는 딱 그거죠. 삼자맹모인가? 그 뭐 있잖아요. 맹모 맹모 삼천지교. 삼천지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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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이제 집에 오면은 논다는 것이 뭐 장난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걸레 집어갖고 막 벽 닦는 거, 흉내내 엄마 흉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본 게 그거밖에 그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엄마는 벽 보고 이제 악보 설거지한다고 이제 악보 보고 외우니까는 자기도 악보 거꾸로 들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집사님 예. 그러던 딸 세상에.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3세예요. 23살? 네. 그러던 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네요. 네,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솔리스트로 합창단 단원이 아닌 솔리스트로 그때 그 저기 제가 시대 베를린 때는 국립음대 수석으로